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 중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일찍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녀본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제가 돌아본 나라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 좋은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잘 가꾸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 스포츠, 과학, 건설, IT 계열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을 타고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경제 대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견스러웠어요. 짧은 기간에 그토록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좁은 땅덩어리, 보잘것없는 지하자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참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세계 지도상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고 악착같고 머리가 좋아서만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통 장밋빛 밝은 미래만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그 밖에도 불명예스러운 기록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이래 우리나라는 자리다툼과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인해서 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세워진 후에도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바빴던 당시 소위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6.25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 이루어진 회개운동이지만 많은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끌어낼 수 있었어요.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의 참전과 꽃다운 많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과소평가할 마음 전혀 없지만 6.25 전쟁은 겸손한 회개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나라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에게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을 당하는 중에 조국을 그리워하며 읊었던 시였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비록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지조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패전과 포로의 삶이 한없이 치욕스럽고 고달프지만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현재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풍요로움과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조국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나라 없는 민족이 있을 수 없어요.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민자로서 나라에 해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라 이름에 먹칠하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평범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서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공무원들은 부정한 수입을 기대하지 말고 국민들은 땀 안 흘리고 일확천금을 얻을 꿈을 꾸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도둑질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아 부정축제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서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바르게 살면 나라는 부강하게 되지만 반대로 적당히 범죄와 타협하면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른 새벽 길거리를 쓰는 청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학생들,
햄버거 가게에서, 세탁소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림의 정당한 대가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없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사랑은 조용한 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애국하고 떠들고 큰소리 친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아는 진실한 삶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해박한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없어 이렇다 할 만한 공헌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하는 최선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나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한다? 자녀를 교육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오고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나와야 미래가 밝은 잘되는 집안이에요.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때에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열정이 단순한 교육열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에게 얼을 심어줄 수 있는 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인류학교, 사립학교 보내야만 참된 인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땅이 미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회의 기반을 잡고 뻗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닦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뿌리 교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서 민족의 고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모르면서 한국의 멋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는데 어떻게 조국이라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자라나는 이 세대에게 바르게 전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저들의 젊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했습니다. 교육의 3요소, 학생과 교사와
교육과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교사의 솔선수범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말로만 자녀교육 하실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인간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앞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 집안은 번영하게 되고 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비전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교육이 곧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라의 내일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다 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이 치료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암은 우리 인류에게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즈, 이것도 쉽지 않은 병이에요. 요즘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병 중에 치매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10년, 20년을 알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황당해지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는 그런 병이 치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도 완전 치료가 어려운 불치의 병으로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없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않는 방관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고 신랄하게 지적하셨어요. 소년이 장터에 앉아 비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당시 사회를 꾸짖으셨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리다라는 말의 다른 뜻은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만 나와 다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 없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서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들에게 깨우치려 하셨던 교훈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옆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고 이웃이야 어렵건 말이건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기주의가 없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 혼자 천국 가. 내 속에는 그런 이기주의가 없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슴을 저미는 신앙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일하고 같이 천국길 여행하는 동반 순례자들입니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상처를 남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지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자신이 고통 중에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 자신의 권력 지친 곧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바울의 민족 사랑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간결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나 자신부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남과 북, 동과 서,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이렇게 갈라져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만 옳다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따라 이웃을 경쟁과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멀리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예수쟁이들의 하기 좋은 인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기도는 게으르고 무능한 자들의 나약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낙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명의 용사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요? 기도의 힘을 마귀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열정,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디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한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베푸는 자처럼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돌려주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빚을 졌던 사람이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만일 빚을 갚지 않으면 언젠가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선교하는 입장, 선교를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고등 수학을 풀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이웃, 고통당한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엄청난 경제의 원조가 아니고 핵무기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이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참된 평안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 되시기를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쓰임받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를 깨달으며 느끼며 사명 잘 감당하는 민족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